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구원, 그 구원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구원 속에서 뭘 찾았어요? 사랑. 참 향기로운 재물, 희생의 재물. 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구원에 속한 것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그 섬김이 무엇이었느냐? 향기로운 제물로 섬겼다. 희생의 제물로 섬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처음에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네, 소망. 구원에 속한 것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소망. 소망이 구원에 속한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오늘 우리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어떤 소망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 그 소망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품고,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어떻게 풍성하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미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그 소망인데, 그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것이 간절함으로 와 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돼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곧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정석이죠. 1번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을 때는 내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 입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먼저 집어넣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줘.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린애가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흔하지 않아요. 손에 쥐어지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어린아이예요. 성장하면 장성해지면 나보다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것, 그게 차이죠.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기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구절절히,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다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화처럼, 보물처럼 숨겨 두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합니다.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발견할 사람은, 찾는 사람은 그것을 기도로 옮겨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그것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소망이 되어야 할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소망?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경을 푸는 방법을 성경을 가지고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이라고 할 때에 어떤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3절은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하라? 기억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주시는 구원 속에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끊임없이 뭐하라? 기억하며 살아가라. 잊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도 소망, 사랑도 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소망이니까, 자, 소망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사랑의 수고와 여기까지 끊어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네? 무엇에 대한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 우리 지금 17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7평, 8평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소망이죠. 기도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 뜻보다도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 장로 고시를 볼 때에 이렇게 장로님들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불러놓아요. 질문을 하나씩 던져봐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을 보면 적어도 그분들보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들어볼 때 조금 부족하다.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은 것 가지고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요, 내 뜻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배운 사람의 기도예요. 배운 사람의 기도. 그렇잖아요. 그대로 적용해 옮기면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일요일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이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용서, 죄 문제 해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에게. 그 죽은 예수님께서 3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그 기쁨, 그것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이 날을 기억해서 주일만 되면, 옛날에는 다 성경책 옆에 끼고 말이죠. 주일에 아침 예배당 종소리 울리면 교회를 향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교회들이 보통 산 위에 있었어요. 다 교회들이 옛날에는 마을마다 산 위에.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집에서 가족들이 골목마다 쏟아 나와가지고 예배당 가는 하나의 길목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저도 학생 시절 때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는 온수동에 살았는데 온수동에 살 때도 교회가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다 쭉쭉 떨어지는 그러한 곳에서의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들, 염려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 편한 것이 더 편해지기를 원해서 이 오프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되어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 온라인을 예배하니까 뭐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자마 입고 예배 드리고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고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래.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해변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 근데 이제 오프라인 이제 예배가 이제 시행되어져요. 11월 달부터. 네? 이제 모임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래 모이자라고 온라인 예배가 편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걱정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어진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11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고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나. 정말 내년에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 뭔가 좀 훈련을 좀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새로 받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중요한 것.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 어떤 소망을 가질까? 그래서 저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바꿔서 누구에 대한 소망, 누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바꿔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가까워요? 무엇? 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구가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그죠? 네? 내가 진급을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이죠. 진급에 대한 무엇. 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급은. 다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뭡니까? 물질이 만능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 결부되어졌어요? 무엇에 결부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소망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그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자, 제가 바꿨죠 질문을. 무엇이 아닌 누구로? 네? 누구로 바꿨어요? 그 누구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누구여야 되느냐,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합시다. 네? 우리가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은 두 번째 시간이 뭐예요? 소망인데, 네? 소망이, 구원에 속한 것,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앞에 누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더 채워져 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풍성한 단계까지. 채워 넘칠 만큼의 단계까지 우리의 소망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을 끊임없이 뭐하라? 기억하라. 네? 정말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네? 성도가 되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 소망, 잘 보세요. 공식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 쭉 나열을 해봐요. 네? 구원에 속한 것,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구원을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바로 뭐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실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무엇?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이 되었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라도, 그리고 말씀을 아까도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소홀하게, 경홀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끝날 때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기도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망. 네, 소망.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The kingdom come soon.
킹덤. 여러분,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컨트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킹덤이라고 있어요. 킹덤. 킹덤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거기에는 왕국, 왕토, 신정국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킹덤 컴. 왕국이 어떻게 컴 온다는 거예요. soon, 곧. 그 주변의 나라가 누구를 놓고 기도했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무엇까지도 소망을 두고서 기도한 그 무엇까지도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되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렬로 지금까지 듣던 말씀들을 나열해 보면 첫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곧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묻는데, 누구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된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그들이 그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리고 또 어쩐 자의 장성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들어가면 내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고백을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이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내세의 능력을 반드시 어떻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 자, 누가 물어봐요. 네?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 될 사람들이 물어봐요. 소망의 풍성함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천국을 두고 말합니다.
그 천국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소망, 밑바닥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는? 풍성함이 이르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봐요. 나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 네,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두 번째가 11절에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마지막? 믿음이 나올 거예요. 자, 믿음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말씀하면서 12절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더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 하면 안 된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더하여진다. 믿음이 장성하다. 라고 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그 말씀하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면 안 돼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게을러서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믿음을 지금 말씀하면서 먼저 전제를 하잖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게으르면 되겠어요? 성경은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게으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소망 뭐 해야 된다? 여기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믿음에서는 뭘 얘기한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믿음 생활하고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두 가지는 말하지만 같은 내용. 뭐예요? 11절은 부지런해라. 12절은 게으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게으르지도 아니해야 되고 부지런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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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량하게 되시세요. 철량하시세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뭐가 된다?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가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니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 지난주 말씀이죠. 아가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치셔? 왜 우리를 찢으셔? 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가만 놔두면요 인생을 살아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가요. 근데 불러놓고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한참 지나고 나서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끔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이거 한번 잘못했어. 그럼 난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 생각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잘못한 것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운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잘못한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적해주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교육자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성적으로 아이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성적으로 잘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시정해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만 뭐부터 들어요? 매부터 들어요. 그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오은영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은영 박사에게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매를 안 들었느냐?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느냐? 라고 물어봐요. 조금 한 2, 3초 뜸을 들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다. 나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한 번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60, 70년 살면서 병원 한 번 안 가봤다. 참 희귀한 분이죠. 어떻게 병원 한 번 안 가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서 매 한 번 안 들고 어떻게 저렇게 키웠다고 할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에요. 그게 배움. 그게 배움이라고요.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팍 폭발하지만 어떻게? 얼른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훈육하면 안 되지.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지. 네?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무시되어진 채 감정이 먼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배움이. 네? 배움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안 배우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분에 맞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니까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포 평야 가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평야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이삭들, 벼들 보세요.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물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의의 하나님. 찢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만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공의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찢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 답이 뭐예요? 천국에 우리를 일으켜서 들어가게 하시는, 살려서 일으켜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않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뭐 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나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구원에 속한 것은 곧 게으르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나에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봤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처음에 10절에서는 사랑, 11절에서는 소망, 12절에서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할 때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가지고서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